예수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 성경은 읽은 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차라리 안 읽은 것이 낫습니다. 사람이 어중간하게 알면은요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교회를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이 더 복음을 안 받아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또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신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가보니까 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교회를 가니까 문제 없던 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 발만 담겨 놓으면은 그게 자기는 교회를 다닌 예수님을 믿은 줄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당은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초청하니까 갈 수 있는 거죠. 저도 초파일 되면은 저기 절에 가서요 비빔밥도 얻어먹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교회당이나 절간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돼.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요 그냥 막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택배도 집 앞에 놔두고 가잖아요. 워낙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확인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믿으려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늘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 14장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은 다 사실상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무리를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요? 가능한가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고요. 자, 첫 번째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큰 무리가 했습니다. 13절 14절에 큰 무리가 소문을 듣고 여러 골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저녁이 되매 했습니다. 때가 저녁이요.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라는 것은 음식을 사 먹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즘은 캠핑을 하면서 이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고 음식을 싸가지만은 그런 이 시대가 아니고 그런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소문 듣고 막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배고프면 저녁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저녁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대뜸 너희가 먹게 해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대책이 없잖아요. 선생님, 지금 대충 세도 5,000명이고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 20세에서 40세까지를 5,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하도 있고 40세 이상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대충 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3만 명, 4만 명 모이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시대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8월달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요, 한 2만 명 모이는데 지금부터 이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 근처 호텔은 다 예약이 찼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갔냐, 빨리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독촉을 하던데요. 그 주위에 숙소가 다 차는 거예요. 숙소만 삽니까? 이제 먹을 것이 있잖아요. 도시락 주는데요, 지금부터 예약을 해요. 몇 개의 이 도시락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도시락 4,000개를 만들어내라니, 4만 개를 만들어내라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앉혀라, 다 앉히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애가 어찌 도시락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니까 어떤 학자들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떼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구니에 걷어내니까 또 나오고 그렇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먹은 거예요. 5,000명이 먹고 그냥 먹은 게 아니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게 됐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 먹겠다, 그래 먹겠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늘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오늘 물 위에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을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개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개가요, 지가 좋아하는 간식 있잖아요, 내가 놀린다고 딱 쥐고요 팍 던지면요 팍 뛰갑니다. 없어. 내가 바보야, 여기 있네. 그런다니까요. 뭐냐면요, 개는 개요.
인간은 인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AI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요. 질문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게 여러분 1년, 2년 전만 해도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생각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의 미래도 잘 못 맞추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몇천 년, 몇백 년, 몇만 년 뒤에 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대. 그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상 이상하게 믿어져.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믿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 것, 육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수준이 것밖에 안 돼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1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시는 줄 알고 떠나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밤이 됐잖아요. 밤이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배를 타다 제자들 쫓아서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오늘처럼 다 준다는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임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사람을 대통령 뽑습니까?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사람을 임금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겠고 우리가 먹을 걱정 없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수님은 대통령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무슨 표적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뭐 때문에요? 떡을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어중간하게 아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요. 예수님이 한 장, 두 장만 넣어보면 마태복음 16장이 나와요. 16장에 예수님이 15장에서는 또 4,000명을 먹이시는 5,000명이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나와요. 떡 7개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다가 12방울이 남은 강주리를 안 가져온 거예요. 또 7개 이 바구니를 먹고 남은 걸 안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나중에 먹을 건데 안 챙겨온 거야.
남았는데 분명히 그걸 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랬고요. 그때 예수님이요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을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뭘 모르냐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기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더냐.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너희들 지금 떡 몇 개 가지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주인공이 지금 함께 하는데 그러면 걱정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주인공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떡 12강줄이 몇 강줄이 그거 안 가져와 또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조그마한 문제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거 믿으면은 떡이 12강줄이 아이고 제 무리들 먹도록 주지 뭐. 또 우리는 예수님 계시니까 달라면 줄 거니까. 안 그래요? 12강줄이 그 사람들 나눠 먹게 놔두지. 놔둬야 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일일이 그 무겁게 뭐를 들고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만 하면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보면은 먹을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야. 그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AD와 BC 그 기준이 되는 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은 모든 이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 땅에 태어났고 중요한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제가요 청년 때에 좀 교회를 모직에 좀 오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더라고. 교회를 막 열심히 했어요. 무진장에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은혜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거지.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요. 이제 목사님 꼴도 보기 싫고, 이제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 거야. 그런데 제가 지킨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절대로 주일 예배는 안 빠진다. 수요 예배는 금요일이든 예배는 안 빠진다. 그래서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예배를 갔어요. 속에는 믿음, 이 불평도 있고 또 좀 의심도 있는데 갔단 말입니다. 가다가 그게 이제 제가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한 달쯤 그렇게 지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별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 잘 봐요.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따지냐?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야,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냐?
이 세상에 훌륭한 학자들, 훌륭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고 가셨는데 그 사람들보다 네가 똑똑하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 그럼 믿어야지. 내가 뭐라고? 저 훌륭한 사람들도 믿었는데. 그러니 그 생각났는데 했는데요. 이 믿음의 불신앙이 싹 없으시더라니까. 희한하죠. 그래 다시 회복해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했다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못 믿는 자가 뭐가 구분되느냐? 제자와 무리로 구분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돼요? 무리가 돼요. 그래서 무리는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문제가 와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리는요,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 되거나 그것이 채워지거나 반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채워져도 떠나가고 안 채워져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면 불평불만하면서 떠나가고 채워지면 그게 더 좋아서 그걸 따라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제자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답이 나오는 날부터 여러분은 기도가 시작되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이 답이 나오는 날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로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로 믿느냐? 5%냐? 100%냐? 그리스도를 어느 수준으로만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두 번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인생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열매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흔히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욕을 잘해요. 쇠가 빠질 놈, 쇠가 빠져도 만발이 빠질 놈, 나가서 뒤지라,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지 같은 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자가 많대요. 거지가 많대요. 가출자가 많대요. 경상도에. 왜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게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고요. 그게 어디 담겨요? 영혼 속에 담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응답으로 와요. 사단이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을 할 때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를 애굽에서 괜히 꺼내라고 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 예수님께서 24절에 밤에 무리를 걸어갔다 했습니다. 14절에
바람을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뭐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밤이니까 이 바람이 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부인데 그 어부들도 노를 지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신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응? 유령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언약 붙으시 바랍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내가 왔다. 지금 바다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막 어려움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더 자라서 두려움에 떨게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요. 참 성격이요. 와일드해요. 응? 조금씩 우리 말하면 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걸어보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걸어온나. 그래서 바다로 걷는 거예요. 걷는데 예수님을 볼 때는 다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무섭잖아요. 폭 빠져본 거야. 응? 그때 이 베드로가 소리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다시 물 위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소설책 같고 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들어 버려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문제가 오면은요, 바라볼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문제가 오면요,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디 찾아가요? 무당집을 찾아가든지 점쟁이를 찾아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24시 여러분께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기만 돼. 그냥 적시로 찾으면 돼. 그때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 고백 나오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22장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 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했습니다.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 이레라.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고백했는데 고백 그대로 됐다니까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해와 같이 달보다 내가 위에 설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의 뱃담보다 내가 위에 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형들은요,
신경질 내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네가 뭔데? 이 조그만 네가, 제일 어린 네가 뭔데 우리가 네를 섬기게 만드냐 고백했거든요. 결국 그 고백대로 됐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됐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형들은요, 그 고백대로 됐어요. 그냥 먹을 것밖에 모르는 형들, 그냥 조그마한 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고 그 형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홍해가 앞에 엄청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도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이제 엄청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14장 1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집어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길같이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홍해 바다에 매장돼 버렸습니다. 고백대로 된 자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9절에 이제 12 정탐꾼이 애굽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다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막 불신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옛날 성경은 밥이다 했어. 애굽의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10명의 사람들은 막 우리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고요. 똑같은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2명은 정반대의 고백을 한 겁니다. 왜? 어떤 것을 보느냐가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내 수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느냐? 내 수준으로 보느냐? 같은 문제를 봐도 말이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10명은 같이 봤는데 불신앙으로 고백했고 2명은 같은 걸 봤는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긴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고백대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또 마지막에 이 갈렙이 또 고백을 합니다. 아낙산지라고 큰 민족이 사는,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산 위에 또 그것도 민족이 있는 거야. 아낙산지에. 그런데 아무도 그곳을 정복을 하려고 안 해. 왜? 덩치도 큰 사람들이지요. 또 이 높은 곳이지요. 아무도 안 가려는데 이 갈렙이요 고백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결국은 안악 산지는 정복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갈렙에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다른 성도에게 전달되고요, 또 식구들에게도 전달되고, 특히 내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 앞에서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이 고백은요, 우리 자신에게 전달돼요, 사실상.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뭐요? 내 고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복잡한 일 앞에서 고백만 바르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됐습니다.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사무엘상 17장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형들이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야, 너희가 뭐 지금 장난치러 왔냐? 놀러 왔냐? 이는 원래 금방 졌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이유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형들이 껍데기만 보고 무시를 한 거예요. 사울왕에 갔습니다. 왕에게 이제 가서 갑옷을 입고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얘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의 이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이 늑대의 곰의 입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리앗 앞에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너는 그 덩치와 칼, 창, 그리고 방패를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앞에 간다. 이 시간에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겠다.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 모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그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안 되고요, 막 내가 안 될 것 같아도요, 너는 세계복음할 아이야. 너는 최고할 사람을 살릴 사람이야. 그 루 목사님 늘 어제 지난 핵심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새벽에 기도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 매일 새벽 기도 갔다가 그 차가운 손으로 머리를 잡으면 깨울까 싶어가지고 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복음할 아들로 주의 종으로 축복하옵소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도 안 하는데. 나는 속으로 했잖아.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했다.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고백대로 목사를 만들고 세계복음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고백대로 된다니까요.
다니엘 3장에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절해라, 봐줄게.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말했습니다.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풀무풀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 하지 아니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대로요 건져줬다니까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풀무불에서, 풀무불이 뭔지 압니까? 쇠를 녹이는 불의 풀무불이라고 해요. 건졌다니까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잘해요. 입으로. 세 번째, 이제 그렇고 하니까 34절에 36절에 특히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니 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는 불치병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난치병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볼 때 난치병이, 불치병이 우리에게는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문제 없어요. 예? 우리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풍랑이 속에서 예수님 제자리 배 때문에, 바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문제를 맡기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맡기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병 고치기 전에 무엇부터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병 고치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고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는요 순서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뭐요? 범사가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범사는 이미 엉망진창인데 문제만 해결되면요 더 엉망진창 된다니까요. 그리고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범사가 잘 되면요 타락해 버린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고 성령 충만부터 받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빠진 분 많은데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이요. 지금 노조 데모한다고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8분인가 정전이 됐대요. 그런데 60억이 손해가 봤대. 8분인가 8초인가 예? 정전이 됐는데 60억이 손해봤대. 그런데요 이번에 하루를 10며칠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데 하루 파업을 하면은 2조 이상 하루에 손해를 본대요. 2조가 뭐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2조. 예? 그럼 10며칠이면 몇십 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봐야 주를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하진 않습니다. 인간이요, 참 무지합니다. 문제가 당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평생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4월달, 5월달 되면은 예배를 빠진 분들이 많더라고. 왜 빠질까? 일이 많은가 봐요. 꽃놀이도 가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가야 되고, 어쨌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수준으로.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특히 병든 자가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 두고. 병든 자를 두고 특히. 교회 장로들이라는 것은 원로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 특히 오래된 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결론 겸 마지막입니다. 욥기 42장 12절 17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있는 재물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욥기 33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이라는 건 마지막 이 나이가 들었을 때죠.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의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다. 제가 보니까 딱 2배요.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보다 딱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아들과 딸을 줬는데요, 딸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웠어요. 지혜롭다 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냥 아들 딸이 아니에요. 옛날 아들 죽었지만은 그 잃어버린 아들 딸들보다 더 또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 딸을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어떻게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대. 4대를 봤다는 뭡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고 했지만은 이 욥이 고백을 잘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내가 벌거벗어 나왔으니 벌거벗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 고백했는데요, 욥이요, 하나님께 욥을 축복하셨는데 당대 죽은 게 아니고 4대를 봤다니까요. 4대를 여러분,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보고 죽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죽었다는 말이고,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그러니까 끝까지 살 만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 살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질병, 지금 내가 당하는 경제 문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 잘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빛의 경제를 가지라. 하나님 5천 명을 먹이시는 빛의 경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사 바다를 명하사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육신 치유 이전에 생각 치유부터 하시고 영혼 치유부터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